희망의 순례자. 네,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미사 분위기가 좀 확 틀리네요. 여기 딱 38선 거같고 여기 왼쪽 가운데로 딱 잘라서 여기 이남 이북 이렇게 된 것 같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 딱 잘라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쪽으로 많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뵈니까 뒤쪽에 살아가니까 한 25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네. 자, 오늘 수요일, 오늘 미사 제자들을 파견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선 오늘 지금 10시 9분인데 9월 25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인간의 시간표. 우선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시간은 이는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코 지나간 시간들이 현재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거를 미화시켜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죠. 왕년에 나도 제법 떵떵거렸는데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 현재에 성실하지 못한 채 후회하며 과거를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과거를 사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옛날에는 그때는 내가 돈 잘 벌었는데 그때는 식구가 그냥 깨끗하고 배고 같아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과거 요거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집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집트 생활할 때 그래도 그 가마솥에 고기 국물이라도 끓고 그거라도 좀 이렇게 냄새라도 맡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면서 자꾸 종살이 하던 때를 이집트로 자꾸 회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왕년에 과거에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표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간이 있는데 이는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현재를 미래로 자꾸 떠넘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게으름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내일에 조금 있다가 해. 오늘 안 해도 되잖아. 오늘 한다 그래. 내일 하면 어때? 새처럼 많은 것이 시간인데 새털처럼 많은 것이 시간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이든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그런 게으름의 시간표가 바로 마귀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내일 하자, 이따가 하자,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미사에 내가 아주 진심으로 임하는 것이죠. 집에 두고 왔나 했나 과거를 걱정하거나 이따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파견된 이들, 사도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오늘 한번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일단 오늘 복음 말씀 12사도의 역할을 명료하게 드러내는데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이 12은 독립적으로 선교활동을 나섭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옮겨왔으니 지금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줄 타임임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지침을 내리죠.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길을 떠날 것을 명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기 지팡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도 자루도 먹을 것도 돈도 속옷 한 벌도 더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명합니다.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며칠 어디 동해 바다 뭐 남해 바다 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싸고 또 싸죠. 그래갖고 여행 갔다 오면은 한 번도 안 꺼낸 것들도 있어요. 이거 그냥 걱정돼갖고 뭐 속옷도 더 많이 가져가고 다 많이 가져가는데 안 꺼낸 것도 그대로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아무도 안 다니신 표정이네요. 얼굴 표정이. 전혀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막 넣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건요. 이 누가복음은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마르코복음은 조금 뭐 같은 내용인데 마르코복음은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저기 이거 들고 오시는 분 계시죠? 이거 짚고 오시는 분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뭐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지팡이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마르코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는 지팡이가 섭섭하죠.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복음 6장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는 당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뭐 유랑 철학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 무슨 도사님들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뭐 이런 뭔가를 이제 철학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뭐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뭐 배낭을 메고 지팡이 메고 이러고 다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도 좀 구별짓기 위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겠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벌 옷도 지니지 말고 가라. 그러면 뭐 그냥 근데 이거는 옛날 개념하고 오늘날 개념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죠. 요즘 같으면은 그러면 뭐 속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입으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파견되는 선교사로서 어떠한 애착이나 미련도 갖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 파견되는 이는 또한 욕심도 없는 내가 아닌 무아의 경지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러한 숭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파견된 선교사는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요 집에 갔는데 불편해. 막 식구들도 많고 뭐 두루놓는 침대도 막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집에 갔다 보니까 이 집이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더 나은 곳을 가고 싶죠.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더 좋은 데를 찾아가고 싶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나를 한 대 집에 갔는데 이 집보다 오늘 내일 방문한 집에 갔더니 이 집이 더 부잣집이고 좋다.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좋은 곳을 찾지 말라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수의 돈이 최고죠. 그렇죠?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안 되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뭐 수도자나 사제들도
어디로 파견되고 몇 년씩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랑 비교하고 만수 이동하고 만수 삼동하고 비교하고 아 저희가 더 좋은데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그러한 얘기죠. 만수 일등이 최고예요. 저쪽에서 맞아요 그러신 분, 아 그래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 무슨 행사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구역,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뭐 구역장님 반장님도 계십니다만, 아 우리 구역에서는 뭐 했는데 저쪽 구역이 뭐 하고 저쪽 구역이 이쪽 구역이 더 많이 뭘 했구만, 이런 것도 다른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또 혹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라는 강한 표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도 실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선교지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 또 18장 6절에도 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오로도 이들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뭐 천막 짜는 일도 하고 그랬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을 거슬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자 바오로는 옷을 털면서 그들을 향해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18장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파견된 자들은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디서나 병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파견을 보냈다는 의미는 구원은,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만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보편성을 루카는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루카는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두 번째 책, 뭐예요? 이런 거는 대답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바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곳곳에 사도들이 활약한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심지어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런 장면까지도 자신의 두 번째 책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루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견된 존재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서 벌써 이 세상에 파견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불려진 존재,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속옷도 안 갈아입고 뭐 무슨 지팡이만 들고 이렇게 다니고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의 모습을 구현해내면서 현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답송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옵니다.